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가장 큰 은혜는 돈 몇 푼 주는 것,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고,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고, 내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은혜의 가장 큰 것은 나를 살려주는 것이고, 우리는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이 일을 이행하는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셔서 우리는 당연히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거 왜 나한테 전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까칠하게 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는 흔히 돈 있으면 다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돈 있으면 여러분 못하는 게 있나요? 예? 돈이 있어도 지금 구속된 사람들은 쉽게 나올 수 없죠. 물론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속된 사람은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자기가 풀려나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거고, 거기서 모범수 활동을 하고 보석금을 제출하면 그것을 정상 참작하여서 풀려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돈으로 안 되는 것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돈보다도 더 값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돈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어린이 복음성가에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돈으로 갈 수 없는 것,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미 도착했을 때 끝난 것입니다. 왜? 도착하지 못하였을 것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이다라고 6장 1절로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할 때 가장 큰 은혜는 나를 살려주는 은혜일 겁니다. 돈 몇 푼 주는 것,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고,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고,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건져주는 것, 그것도 역시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큰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은혜의 가장 큰 것은 나를 살려주는 것일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것을 구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나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다른 데 놀러 가지 않고 또 그곳에 가서 맛있는 걸 사 먹지 않고 이곳에 와서 헌금을 해가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이 힘들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유함이 없으면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라고 6장 3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구원이 가장 큰 은혜이고,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간격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감격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살아가진 않아요?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감추고 살려고, 왠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몰래 나만 알고 있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나 구원받은 사람이요 라고 표현하고 못 살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 구원받은 사실을 들킬까 봐 표현하지 못하고 내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오늘 성경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2절에서는 그것을 사신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 사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6장 4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의 감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감격 받았잖아요. 내가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그건 나쁜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자기의 모든 그 심신을 다 기증을 했습니다. 내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 바로 다 기증을 한다 그래서 망막부터 시작해서 피부, 또 심장, 신장 뭐 할 거 없이 다 기증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기증을 받은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 죽은 사람의 장기를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올해 안에 심장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심장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해내지 못하고 하지 못한 일을 내가 꼭 이루고 그 사람의 희생정신을 생각하여서 나도 이 땅에서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에게 장기를 준 사람에게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그 일을 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감당하여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도 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오늘 6장 4절에서 정확하게 못을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해를 연결하는 그 일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 값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이 직분은 어쩌면 첫걸음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행해야 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내 직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사도라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 거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에는 분명 칭찬받는 제자들이 있고 칭찬을 받지 못하는 제자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이 일을 이행하는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셔서 우리는 당연히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고난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왜 나한테 전해? 자기만 잘 믿어.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 교회 안 가도 괜찮아. 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까칠하게 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겨놓은 고난을 너희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합니다. 바울과 여러 제자들은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의 은혜 자체가 6장 10절에서 언급한 대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정말 감격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그 어떤 큰 사건보다도 은혜스럽고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 내가 가진 것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보물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보다 더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나 너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마음을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지금의 현대적인 표현으로 좁은 마음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마음을 이제 넓히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좁은 마음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또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상대방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듣고 와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니야? 이게 좁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세상의 것은 다 멋있는데 교회 것은 별로 멋있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왠지 세상에서 교회를 말하면 난 부끄러워. 그래서 말하지 않을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는 않으세요? 교회는 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냥 화려하고 크기만 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세요? 교회는 정치에 밀착하여서 너무 세속화되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순박해, 어리석어, 말도 못하고 손해만 보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열심히 맹렬하게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으세요? 항상 교회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가난해 보이고 특별히 뭘 잘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신앙의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 오늘 바울은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럼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너희는 우리가 그렇게 너희를 유혹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것이 답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희에게 그냥 선포할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지 교회는 약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본인들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항상 교회 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봐보세요.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죠. 썩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이 도려내시고 그곳에 복음은 멈춰 있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할 때에 그 성령을 통하여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속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밀착해 있는 그 교회나 그 목사들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이 우선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죠. 교회는 어리석게만 보이지만 그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져주는 것이고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예? 장로님들이 어리석어서 포용하고 권사님들이 어리석어서 이해하고 목사가 바보 같아서 다 이해하고 참고 기다리고 또 오면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그럴까요? 여러분 어리석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값진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인은 가난하여도 주변을 위해서 부자로 살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 즉 구원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가졌다. 구원을 가졌어요. 그럼 얼마나 넉넉해요. 여러분이 통장에 10억이 있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는 것만으로 든든하지 않아요? 난 10억 가지고 있어. 있는 것만으로 든든하잖아요. 네? 내 아들, 내 부모가 계신 것만으로도 든든하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도
계신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내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판사라 합시다. 내 아들이 나를 뭔가를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내 아들이 그냥 판사예요. 그럼 든든한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의사예요. 내 아들이 내 병을 고칠 수 없어. 내 아들이 성형외과 의사야. 근데 내가 암에 걸리면 나를 못 고칠 거 아니에요. 성형외과 의사니까. 근데 든든하죠. 왜? 의사란 이유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게 있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의 친구들을 여기저기 알아보아서라도 내 병이 낫을 수 있어. 나는 내 아들에게 맡겨놓으면 내 아들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나를 살릴 수 있을 거야. 설사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 옆에서 지켜봐 줄 거고,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써줄 거니까 나는 그것만으로도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는 것만으로 든든한 것이지 꼭 그것을 활용하고 쓰기 때문에 든든한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 농사하는 부모가 그냥 든든한 이유는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든든한 게 아니에요. 몇 마지기 땅을 짓고 소 한두 마리 키우고 하는 그 부모가 뭐가 든든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가 살아계심에 대해서 든든한 이유는 내가 도시에서 도시 생활을 하다가 자초되어지고 무너지고 힘들 때 내 부모를 만나고 그 부모가 나를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자랑스러워해주고 그리고 쉬었다 가라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그것만으로도 그 부모는 그냥 큰 언덕이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큰 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고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구원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그렇게 통장 속에 넣어둔 10억처럼 느끼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든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하며 부유하고 마음이 넓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복음을 전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마음이, 그 생각이 바뀌어서 넓은 마음으로, 그 넓은 마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듣는 소리에 내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 가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하면서 너희는 거기에다가 매주 그렇게 왜 헌금을 해? 하는 것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내가 귀담아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헌금을 내는 것을 넘치는 기쁨이라 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넘치는 기쁨으로 부족한 것으로 흘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왜 너희는 바보처럼 헌금을 내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기쁘니까. 8장 2절에서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시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우 가난하였다 그랬습니다. 환난과 시련만 있는 게 아니라 매우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8장 1절에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드림으로 인하여서 기쁨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넉넉해서 자녀를 키울 때 돈을 쓰나요? 없어도 기쁨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아이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없는 자녀가 돈을 내어서 부모에게 집을 지어주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하지 않죠. 그래도 다 쓰러지는 집을 새로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부모에 대한 기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을 우리의 것이 소멸되어서 곤란함이 아니라 8장 13절로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균등하게 하려. 내가 기쁜 이유는 내가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해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그 기쁨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연보는 9장 5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인색함 없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 가운데 은혜는 배가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채워짐의 역사도 배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9장 6절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물질의 수확으로서 2배, 3배 거둘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허망해 보일지 몰라요. 여러분, 좁은 마음,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6장 15절에서는 베리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베리알이 뭐냐? 가치 없는 불량자, 어두움의 세력,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을 표현할 때 벨리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좁은 마음을 품게 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벨리알, 너는 사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사탄에 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욕을 얻어먹고 가치 없는 것으로 비아냥거려도 힘써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일꾼으로서 뿐만 아니라 6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주님이 순종하듯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통 가운데도 위로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위로와 기쁨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처하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로부터 책망과 지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될 회개와 돌아섬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바울은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열매를 보면 기쁘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정말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해도 내 자녀가 오늘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아빠에게 보여주면 그 손가락에 잘림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려나가도 일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왜?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열매를 보았는데 7장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한 진지한 반응과 또 회개의 열매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바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모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그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가운데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금보다 더 기쁜 것. 하나님은 헌금도 받으시죠. 근데 그보다도 더 기쁜 것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아직도 족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아직 족하지 않으세요? 족하세요? 안 족하세요? 안 족하시죠? 안 족하니까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죠. 예수님이면 여러분이 충분히 족해야 해요. 여러분, 구원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구원이면 족해요? 구원 가지고는 안 돼요? 10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네? 구원 갖고는 안 족하죠. 구원 갖고는 뭘 살 수가 없죠. 네. 한 9억은 있어야 되죠. 원이 억으로 바뀌어야 되죠. 뭘 한숨을 쉬고 그래요. 가질 겁니다. 네? 가장 큰 것을 소유하였기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것을 소유하였기에 나에게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을 처음 해보고 싶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체험의 모습을 여러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적지만 이 작은 교회의 역사는 온 교인이 이 일을 체험할 때 정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 죄에 대한 그 간절함, 회개에 대한 간절함, 예? 또 하나님을 온전히 품지 못했던 마음들에 대한 간절함, 또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한 그 사모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체험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